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을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을 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마지막 현대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 계시록 17장을 절대로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준 한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초기 문제에 보면 그 진리를 공개해 주신 그곳이 아니면 절대로 이 계시록 17장을 온전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 계시록 17장이 온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섯의 천사의 기별까지 온전히 따라온 자들에게 이 진리가 정말 완전하게 사설처럼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을 연구를 하게 되면 구속의 경륜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을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냐면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세상 열국과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19장 17절에 아니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들이 곧 이 마지막 승리할 자들,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는 자들,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 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곱째 재앙 7장 중에서 일곱째 재앙 때 지금 이제 그 사건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야 이 계시록 17장을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이것은 일곱째 재앙 초기에 있을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쟁투 640과 641페이지를 보시면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동쪽에서 벌써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말씀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는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대쟁투 641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19장 11절에 관련지어서 지금 7째 재앙 그 장면과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엄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열불은 세상의 모든 임금들입니다. 이 열불과 붉은 짐승, 그 사단이 엄녀인 바벨론을 미워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품성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실정입니다. 엄녀의 신분은 법안권을 위시해서 진리를 거절하고 타락한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상에서 사단의 충성스러운 대리자 노릇을 다하였는데 사단은 세상의 모든 열국과 방언들과 민족들을 이제 충동해서 엄녀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엄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엄녀가 앉아 있었던 이 물은 열국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엄녀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대리자 였던 엄녀와 그 엄녀의 딸들에게 준 보상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즉 배반과 고통과 멸망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철저하게 인간들을 기만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녀가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투 635페이지 말씀, 65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죄가 너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가 준 대로 그의 행위대로 이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53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이 바벨론 즉 엄녀가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655 대쟁투 6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 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은 바가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을 광신자라고 그러고 이단자라고 그러며 그것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목사님들을 정말 그때 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 대쟁투 656, 657페이지 말씀입니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 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육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6장 21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스가랴 14장 12절 13절.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여기서 대쟁투 656, 65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이 서기관의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치고 나서 이 14만 4천이 인이 수요가 이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이 다섯 살육하는 기계를 던 이들에게 정말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여자, 어린 아이까지 아껴보지도 말고 동정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이 서기관의 허리에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를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14만 4천인에게 정확하게 인을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 12지파당 12,000에서 정확하게 지파당 또 12,000을 치라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나누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치라고 보낸 이 천사가 이제 지성소에서 이 14만 4천을 정결케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예수님 14만 4천인들 인을 다 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지성소 사업을 이제 마치시는 그 장면이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나 초기문집 279페이지나 그리고 대쟁투 613페이지에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인이 다 쳐지면 정말 다 이 지금 대쟁투 656, 657페이지 말씀처럼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제 인을 받지 못한 자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서 지금 심판의 장면입니다. 내가 본 적 6사람이 폭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6사람이 있음에 보였습니다.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6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 이 천사는 지금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에스겔 9장 화이트색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치는 이 천사들이죠. 이 인을 다 치면은 에스겔 9장 6절에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이 이마의 표, 이것도 에스겔 9장 2절과 4절 화이트색에 보시면 천사들이 읽는 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들 외에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9장 11절에 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초기문지 279페이지에 나오는 예수님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지상에서 인치고 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인을 다 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마지막 이제 7장으로 이제 악인들에 대한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는 그 장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656, 657페이지 말씀이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천년이 차기까지 이제 사단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는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천년이 차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과 성도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의 그 삼림이 있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이 지구 감람산 위에 안착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에 죽은 모든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57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이 다른 성경절들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대쟁투 659페이지를 보시면 이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 가고 이 지구에는 사단이 1000년간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박당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신 것입니다. 대쟁투 660페이지를 보시면 1000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한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 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이 사단이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성할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처음에 이제 하늘 정부를 반역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사단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런 미래를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62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이거는 이제 삼림 때 장면입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우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삼림하실 때 그때 이제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한 첫째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는 반면에 이 악인들과 이런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쟁투 66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에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관계로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 같은 광희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3년 때.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사단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단은 또다시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대쟁투에 내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군대를 자기의 군기 아래로 모으고 이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또 다 모두 사단의 포로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고 반역의 두목인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 사단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은 또 이 정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꾀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합니다. 사단임을 부인하고 자기가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의인데 정말 부당하게 상속권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그리고 너희들을 부활시킨 것도 나다. 무덤에서 부활을 시킨 것도 내 능력으로 부활시켰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정말 잔인한 횡포에서 내가 구해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썼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위임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전제적인 통치를 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정말 이제 자유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더 나은 그 정부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치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할 것 같은 그런 기만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자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잠깐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잠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단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시키고 이게 들어가셨죠.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 사이에 사단은 기이한 그 행사를 또 기사를 행하게 되는데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면 사단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자기 정신과 힘을 이들에게 다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정말 이 여덟째 왕으로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단이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 성을 이제 탈환해서 자기 나라와 보좌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제 그들을 고문시킵니다. 이렇게 되자 여덟째 왕의 최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한지. 이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은 이때 잠시 동안 최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왕이 되죠. 여덟째 왕이 되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계시록 17장 그 8절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단은 잠시 왕권을 가지지만 곧장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대관식이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 불비가 내리게 되고 모든 악인들과 함께 사단은 영원한 불에 의해서 그런 이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고 영원히 그의 존재는 없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65페이지에서 66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집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인데 이 수도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지켜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그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이제 집행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69페이지 말씀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타락했던 당시를 생각한다. 빛나는 스랍,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변화되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는가. 그는 일찍이 존경받던 회합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영원히 제외된다라는. 그리고 대쟁투 670페이지를 보시면 수천 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말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기만자 사단은 예수님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또 거룩한 성까지 이제 탈취하기 위한 그 큰 싸움에서 이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연합해 온 자들은 정말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충성된 천사들 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단은 정말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72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건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고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이 말씀을 한번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우주에서 이제 사단의 기만이 다 이제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파노라마처럼 다 이제 보여주게 되니까 다 알게 되겠죠. 그때 대관식 때 이제 다 보여주는데요. 그때 사단은 이걸 보고 정말 분노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단은 정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때까지도 사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하늘왕에 대한. 그래서 이제 또 그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또 충동시켜가지고 전쟁을 또 하도록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도 이제 사단의 전모를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최상권을 아무도 인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도 정말 이때에 대해서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이고 사단이 정말 얼마나 정말 악했는지를 다 파노라마를 보면서 알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악인들은 이게 회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절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그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결코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그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이제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속에 분노는 사단 정신은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단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는 이제 도저히 대결이 안 되니까 그 충만한 정신, 악에 대한 충만한 정신으로 사단과 악인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자기네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자들을 향한 그 분노로 이제 충만해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672, 67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이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던 것들이 타버린다. 말라기 4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모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이사야 34장 8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악인들이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에게 달려들 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되죠. 불이 내려와서 땅이 깨어지고 이제 땅 속에 깊은 곳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무기들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그 땅에 깨어진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바위에도 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표면이 마치 용해된 하나의 큰 덩어리,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못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수할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그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대쟁투 673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사야 14장 7절.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
6절이라고 노래한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678페이지를 보시면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정말 대쟁투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습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그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정합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말씀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임금들이 사단의 대리자인 이 음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정말 사단의 대리자인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큰 성 바벨론 법암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게 확인시킨 후에 이 계시록 17장은 이제 끝을 맺는데요. 계시록 13장은 이 음녀인 로마 법암권이 어떻게 지상권을 갖게 될 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이 음녀인 바벨론과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시작과 함께 죄의 종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사단은 이 최초부터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이 시도한 이 전쟁에서 자신의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요. 정말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멸망으로 더 이상 이제 지구와 우주 안에서는 죄의 흔적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연구하게 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까지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공의로우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삼림하고서 천년 뒤에 재림 후 천년 뒤에 부활해서도 그 하나님을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대관식 때 자기들의 한 모든 행동과 사단이 자기들을 기만해서 해온 이 모든 결과를 다 장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악으로 고취된 걸 보면서 그들은 정말 봉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또 우주는
또 고통을 겪게 되겠죠. 예,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시록 17장을 또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 깊이 깨닫고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시련과 고통과 역경마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